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울의 왕직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왕권을 인정받게 되었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의 왕직이 갱신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내용상 4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 수행이 정직하게 이루어졌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2절,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속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에 대해 사울의 왕직이 갱신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그에 덧붙여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0절
20절에서 25절 사무엘이 본 의식의 마지막 절차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자신의 사사직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의 정치적 권한이 포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암몬족 경멸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의 왕권은 공고해졌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본장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정치적 권한을 넘겨주기에 앞서서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행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함으로써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처럼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그 선언은 통치제도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백성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백성들의 죄악된 요구에 따라 왕이 됐다는 점에서 사울의 왕권은 그 뒤를 이은 다윗의 왕권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된 사울, 자신과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 그 왕권의 연장 여부가 좌우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사무엘은 악을 행하면 사울과 그의 백성이 모두 망하리라는 경고를 12장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담대하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열정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간다는 사실 역시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5절 사무엘의 사사직을 되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봉직해왔던 사사직무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에 대한 탁월한 도덕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도덕적인 탁월성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다. 3절입니다. 셋째,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했을 때 기꺼이 정치적 권력을 이양했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수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과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동일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무엘이 엄청난 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순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마음만 먹었다면 막대한 양의 부정축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도덕적 탁월성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정치적 퇴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그는 영적으로 7장 6절과 17절에서 부흥시켰습니다. 또한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어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가?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자신만이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을 때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결한 도덕성을 소유한 지도자만이 백성 혹은 회중들에게 진정한 가마를 끼칠 수 있다. 두 번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일시적인 손해는 결국 영원하며 신령한 상급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사직을 회고했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고 그리고 시키신 일입니다. 둘째, 이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동안 사사들을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12절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왕을 구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다음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은 모든 백성의 범죄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베풀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를 적절하게 세우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통치체제의 비조직성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는 신앙적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구속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그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어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실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세가 합당한 자세다. 세 번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살피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9절, 사울의 왕직에 오르고 그리고 상벌의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다는 사실, 강조한 압달렉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왕직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14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 백성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세 번째, 16절에서 19절은 상벌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따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세워진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순종의 의무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던, 아니면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둘째, 인간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어진 데 대한 순종의 의무를 자신을 위해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 네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명령. 22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위로. 세 번째, 23절은 사무엘 자신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왕이나 백성의 멸망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첫째, 21, 24, 25절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대도를 취해야 할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세 번째, 23절은 사무엘은 비록 군사적 정치적 의무는 사울에게 이양되었지만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직능은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